제가 지금 현재 뉴질랜드에서 4년째 살고 있는데요. 저의 지난 시간들이 좀 급작스러운 일들도 참 많았고 당황스러운 일들도 참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또 우리 예수인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인가를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예수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안 읽으셨네요, 그죠? 예. 오늘 본문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굉장히 당혹스러운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여리고가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굳게 닫힌 그 여리고는 어떤 성이었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공격해야만 하는, 정복해야만 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피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성이었어요. 내가 기다린다고 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성처럼 보였던 게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성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하지만 그 여리고는요,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외부에서 그 여리고 성을 보면요, 지금 현재 아파트의 7층, 8층 높이, 약 20m 높이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이 여리고였다라고. 우리는 난공불락이라고 말하고요, 철옹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리고가 나에게 지금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성을 공격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그냥 손해만 볼까요? 누가 죽어나는 걸까요? 내가 죽어납니다. 이 여리고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요, 오, 그렇지, 뭐 하나님이 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봐봐, 저기 좀 약해 보이지 않아? 저 모퉁이 한번 치면 넘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희망이 보이는 성이 아니었어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절망감을 주는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와요. 두렵습니다. 살맛이 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죽을 맛인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4년 동안 살아왔던 뉴질랜드의 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2020년 1월 15일에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크라이스트처치라는 도시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지난 43년에 익숙하게 살아온 한국이 아니고요, 처음 겪는 문화,
처음 보는 외국인들, 그들 틈 속에서 살아야 하는 타국살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상황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마치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거야? 우! 너무 신났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S교회에서 저는 무려 1년 동안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제가 5년 동안 있었던 그 교회에 사역했던 시절이 오직 이 선교라는 이 한 가지만을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서 저에게 속한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뉴질랜드 땅에 도착해서 겨우 보름이 지났는데요, 엄청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셨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락다운이라는 걸 제일 먼저 실시한 나라가 뉴질랜드였어요. 여러분은 락다운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락다운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애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요. 모든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외출을 하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락다운이었어요. 이 락다운을 하면서요, 정부에서 내건 슬로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Stay home, stay alive.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죠? 집에 머물러 있어.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은 이 Stay home, stay alivera는 이 문구가 저절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 뉴질랜드가 아니라 한국에 있었더라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도하셔도 그냥 은혜가 넘치는 그 S교회에 조금 더 남아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질 당시에 여러분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어땠는지 아시죠?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들어가기에 바빴습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재외 국민들도 서로 들어가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거꾸로 한국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무책임한 아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파송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중단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1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기도 응답이라고 믿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43년의 한국 생활을 포기하고요, 보름 전에 뉴질랜드에 도착했어요.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제 삶이 언제나 막 힘차게 항해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단 15일 만에 제 삶은 항해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표류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 코로나야말로 제 마음과 제 미래를 한 방에 앗아간 굳게 닫힌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충격이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음 정리를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원교회에 연락을 했죠.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선교를 나가는 것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 계획을 중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하자마자 저에게 돌아온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너무 충분히 이해됩니다. 미안하지만 저희도 더 이상 재정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재정의 문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굳게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재정의 문이 닫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실제로 저희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44살에요.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백수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소개했듯이 어느덧 제 아들이 18살이 됐습니다. 딸은 15살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아들이 중1이었고요. 딸 아이가 초등학생이 불과했어요. 여러분, 선교를 나간다고 했을 때 제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에이, 목사님이잖아요. 아니,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딸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좋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왜? 아빠가 왜 지금 나가자는 거야? 멀쩡한 이 한국을 놔두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모님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빠가 백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단 7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재정의 여리고가 아무 계획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온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충격을 연거푸 경험하면서요, 솔직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솔직하게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요? 제가 누굽니까? 저 예수 믿잖아요. 제가 누구죠?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잖아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요. 선교 때문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생계조차도 막막해졌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익숙하고 저를 반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상황 가운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줄 성도가 없었어요. 그 충격과 함께 저에게 세 번째 여리고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현지 외국교회에 소속된 한국어 예배를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충격적인 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여러분 조금 전에 정말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교회 너무 사랑하시죠? 저는요, 오늘 예수님교회가 세팅이 되고 처음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우와, 너무 좋다.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좋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큰 소리가 오갑니다. 서로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해요. 저희 아이들도 있었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성도님이, 한인 목사님이 멱살을 잡는 거예요. 전 보면서도, 야, 이게 진짜인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야, 이게 말로만 듣던 이민교회의 현실이구나. 여러분, 모든 성도가 멘붕이었어요.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요, 그 사건 이후로 온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 멱살 잡힌 목사님은 목회를 접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한인 공동체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단 보름 만에 저의 꿈이자 미래라고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여리고를 직면했습니다.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이제 7개월이 지났을 뿐인데요, 하루아침에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백수가 되는 재정의 여리고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영적인 보금자리마저도 산산조각나는 영적인 여리고가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죠? 도대체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여리고가 무너졌을까요? 아니, 정말 말씀대로 무너지기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계획의 문들이 닫히더라도, 재정의 문이 닫히더라도, 여러분 관계의 문이 닫히더라도, 진로, 취업, 건강, 노후의 문이 닫히더라도 하늘 문은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뉴질랜드로 간 지 단 1년 만에 겪게 된 이 세 가지의 여리고를 통해서요, 굳게 닫힌 그 문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고요, 활짝 열리는 하늘 문을 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놀라운 영적 비밀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이 시간에 이 세 가지의 영적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굳게 닫힌 그 문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영적 비밀은,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은 퇴보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지금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어떤 사실이냐면,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만나기 전에요, 이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미 영적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왜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 영적인 비밀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돌아갈 퇴로를 차단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퇴보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진일보만 있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신자는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굳게 닫힌 문도 활짝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뉴질랜드에서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별명 하나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저의 별명이 뉴질랜드에서 뭘까요? 만석군의 아들입니다. 만석군이라는 말 아세요? 부잣집 아들, 뭐 그런 의미라면서요. 성도님들이 저를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분명 교회에서 사례를 한 푼도 받지 않는데
지금까지 4년 동안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에 찌들어 있는 얼굴이 아니고요, 늘 평안한 거예요. 맨날 자기만 해피해야 돼. 성도 여러분, 저는 묶여 있어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어주십니다. 제가 전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길을 열어 놓으시니까 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를 통한 두 번째 영적 비밀은요,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을 갈 때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마다 제일 먼저 예배의 제단부터 세우시길 바라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니까요, 기가 찹니다. 가나안 신자가요, 말로만 들으셨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외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 가나안 신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 주변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민교회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배 중심의 삶이 흔들리니까요, 삶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성도님, 예배 나오셔야죠. 성도님, 이제 예배 나오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도님들은 저에게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목사님이 아직 어리다는 둥, 목사님이 아직 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둥, 그러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 마음이 안정되면, 제 상황이 좀 풀리면 그때서야 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상황이 풀리지 않습니다. 먼저 예배의 제단이 세워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요, 2022년 1월 16일부터 저희 집을 오픈했어요. 저희 집을 오픈해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한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확하게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작년 2월 15일에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2년 더 살 수 있는 비자 연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비자 뭐야? 비자 연장이 또 뭐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비자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비자가 있어야 거기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굳게 닫혀있던 그 재정의 문들이요,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양복을 입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4년 동안 양복을 입은 횟수가 5번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한국 가서 양복을 입으니까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모교에 제가 찾아갔고,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으로서 은퇴를 하셨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선교지에 갔다고 했는데 뭐 하나도 고생을 안 하셨나 봐요. 그죠? 이 얼굴 보고 누가 고생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재정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제단부터 세우시길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여리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굳게 닫힘부터 손쉽게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비밀은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요, 지난
4년 동안 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새롭게. 뭐냐면 기도 일기를 쓰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기도에서 일어났던 충격적인 한 사건을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 소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제가 그 장면을 봤을 때 그런 메시지를 들었고 제 마음이 어땠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썼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희생받고 회복되고 온전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쓰면 쓸수록 주님께서 그 내용대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일기가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이 쌓이니까요, 제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제 삶을 인도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특별히 올해 2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요,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다락방 기도회라는 것을 열게 하셨어요. 사실 이 기도회 처음부터 나오신 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하고 전도사님 가정하고 그리고 아이들, 이 정도예요. 하지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머리가 굳어서 영어가 잘 안 되니까 통역자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요, 정확히 한 달 뒤에 여러분, 통역자를 보내주셨어요. 이혼의 위기에 있었던 한 가정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내년에는 현지 교회하고요, 이제는 정말 한 공동체가 되어서 다민족 교회라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존 웨슬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시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뉴질랜드에 도착해서요, 직면한 어려움들을 말씀드렸어요. 선교지로 가려던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재정의 문이 닫혔어요. 영적인 보금자리가 깨지는 어려움들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조지아라는 나라만 선교지가 아니고요, 100여 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 뉴질랜드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교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저를 굶기지 아니하시고요, 만석군의 아들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신실하게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2개월 전인 10월 19일에는요, 앞으로 5년 동안 살 수 있는 임시 영주권을 주셨습니다. 제가 굳게 닫힌 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굳게 닫힌 문이 보이지 않아요.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활짝 여신 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 여리고가 또다시 찾아와요.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방은 막혀 있어도요, 하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온전히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굳게 닫힌 여리고를 보고 뒷걸음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믿음의 진일보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